지난주 여호사밧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유다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의 기억이 안 나시죠? 대대적인 계획을 해서 우상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방백들을 보내고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을 보내서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죠. 이 왕인 여호사밧에게는 백성들이 큰 사랑과 지지를 해가지고 예물을 많이 갖다 줬습니다. 선물을 많이 줘서 부귀와 영화를 떨쳤다고 했죠. 거기에 나라도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조경을 갖다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들도요, 그 이전 아버지 때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나라나 아주 강력하게 됐는데요. 아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여호사밧 때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요, 두려워하던 주변 국가들이 아니라 이 유다가 지금 두려워 떨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전 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사이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18장부터 나오는데, 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왕인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왜 그랬는가? 50년 동안 남북이 분단돼서 긴장관계가 있고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까 평화를 누리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서 침략도 못하고 자기도 힘이 있고 국방도 튼튼해졌으니까 이제 북쪽하고만 잘 지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해질 때, 그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북쪽 아합 왕이 초청을 했습니다. 잔치를 잘 벌려주고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 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합시다. 암몬 땅에 있는 성읍인데요, 거기 칩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게 우리 둘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시다. 그래, 선지자들한테 물어봅시다 해서 아합의 선지자들 400명한테 물어봤더니 다 올라가서 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 우상을 끌어들여서 이 이세벨과 두 부부가 얼마나 지독하게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고 우상을 섬기겠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을 아주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르앗 라못 가서 전쟁하다가 아합을 죽여야 되겠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때 천상에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회의하시면서 누가 가가지고 저 아합을 꿰겠느냐 했더니 어떤 천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그 선지자들, 아합의 선지자들 그 입에서 거짓말하는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400명이 다 거짓 예언을 한 거야. 미가야 선지자만 바른 말을 했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전쟁 패합니다. 가지 마시오.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싫어하죠. 바른 말 싫어하고 쓴소리 듣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뒀습니다. 결국은 모든 선지자들이 다 가라고 하니까 바른 말하는 미가야는 가두고, 그때 여호사밧이 400명이 똑같이 얘기하니까 또 없습니까? 미가야 데리고 왔거든요.
원래 바른 소리에서 미워했던 사람인데 여기서도 또 바른 소리 하니까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400명이 가라고 하니까 전쟁을 결국은 했어요. 전쟁에서 대패했죠. 아합 왕이 그때 죽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때 겨우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겨우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예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여호사밧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19장 2절에 보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셨는데 이게 옳습니까? 당신 잘못했다 이거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들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 우상으로 황폐화시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자와 같이 손붙잡고 일을 합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인데 어떻게 그와 조약을 맺고 전쟁을 같이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대적으로 또 법률 개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장들을 전역에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보내서 또 그 일을 잘 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재판장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다시는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고난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체면, 자존심 위에서 무엇인가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결국 안 되죠. 하나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했는데 어째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손해를 보든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때 전쟁에서 패하니까 병사들도 많이 죽고 힘이 쭉 빠지게 됐습니다. 그 일 때문에 힘이 쭉 빠지니까 옆에서 침략하지 못하던 족속들이 지금 연합해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 빠지는 일이 생길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잘 되다가 뭔가 안 된 일이 생겼을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때 깨달아가지고 법률 개혁을 일으켰어요. 모든 국민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그 일을 잘 돕는 자, 결정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도요, 뭔가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만 하지 말고 깨닫고 돌이켜서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빨리 조치를 취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힘은 이미 빠졌잖아요. 국력은 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임박해 왔을 때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간구한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가 됐어요.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갔던 시절은 가고 지금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에 거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나라가 위경에 처했을 때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위경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살려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 땅에 들어올 때도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
그들 치려고 했더니 하나님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내쫓아내려고 합니다. 저들을 징벌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렇게 조목조목 기도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자기 심령을 고백합니다. 12절 중간부터 보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첫 번째는 자기들이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지금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지금 기도는 하지만은 그 속은 어떤가? 슬픔으로 가득 차고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공부할 능력이 없고 취직할 능력도 없습니다. 단순한 일이지만 그 단순한 일 아침 저녁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할 힘도 없습니다. 단순한 일은커녕 일어나서 걸어 다닐 힘도 없고 앉아있을 기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앉아있기도 힘든 분이 있습니다. 걷기도 어려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일인데도 그거 하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직장에서 짤짤짤 매는 젊은 사람들 허다합니다. 부모가 자녀들 볼 땐 너무 한심하죠. 저거 어떻게 사나? 지금 그 상황이야.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모가 볼 때도 정말 어떻게 사나 할 정도면 당사자는 어떻겠냐 이거야. 자기가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도 압니다. 학생들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내가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나이는 들었는데, 애들은 아직 어린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할 때가 있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너무 슬픔이 가득 차고 절망이 가득 찬 상태예요. 눈물 나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거를 생각하면 부귀와 영화를 떨쳤고 주변 국가가 벌벌벌 떨어서 조공 갖다 바치고 이런 나라였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 빠지는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슬픔이 가득해서 나는 어찌할 바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 감당할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까지, 갓난애까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간절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절한데 힘은 없어요. 국방력도 없고 병사도 별로 없고 감당할 힘이 안 돼요. 이럴 때 있죠. 예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게 닥친 일, 내 가족들이 헤쳐나가야 될 현실을 보면 힘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어. 그래서 막막하고 멍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아이, 왜 힘 있는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졌어? 왜 저 사람들이 쳐들어와?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금식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벌벌벌 떨었는데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워야 될 전쟁이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가서 일해야 되고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키워야 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괴롭고 낙심과 좌절해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체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서 열심히 해서 뭔가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체험했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내 힘, 내 생각, 내 열심으로 삽니다. 지금도 뭔가 열심히 뛰어다니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만 살면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은혜의 깊이를 모르게 됩니다. 꼬꾸라졌을 때 이걸 깨닫습니다. 뭔가 안 될 때, 무너졌을 때 이걸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씩 기도했잖아요. 내 가시 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거 빼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내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된다. 내가 은혜가 모자란 것이 아니야.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킨 거, 내가 의지가 강하고 체력이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하고 아버지 잘 만나고 부자 아들이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면색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힘쓴 것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서 싸울 것이 없다. 너희들은 그냥 서서 내가 구원하는 거 바라만 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 지금 성전에서 나한테 애걸복걸하고 금식하고 눈물만 흘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호사밧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는 항상 간절한 사람이니까 이것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아무리 절망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보시면 그 말씀이 내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려움에 빠지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이 다쳐가지고 굳어져가지고요. 성경 읽기도 싫어, 설교 듣기도 싫어. 이러면 안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말씀이 들려오고 더 성경이 눈을 통해서 내 영혼에 확확 들어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위로받고 힘을 얻으니까 그 이튿날에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백성들도 그 소식을 알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알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격려했는데 어떤 말로 격려했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견고히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또 한 가지는 너희는 그 선지자의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게 되리라. 요새 목사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교회를 안 나가요. 예배를 안 해요.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혼자 성경 보고 은혜 받으면 괜찮지만 그렇게 성경 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너희는 야, 어제 선지자가 와서 한 얘기 있지, 그거 그 사람 믿어야 돼. 그거 한 말 믿어야 돼. 그래야지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 그대로 믿으니까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옷도 자시 맞춰가지고 다 입히고 그 군대 앞에서 그들이 찬양하게 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게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신 싸우시고 전쟁을 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송을 계속하며 갔습니다.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 갔더니 망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왔는데요,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쳐다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것을 믿고서 또 백성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지속하게 해줬죠. 믿음이 있으니까 찬양하고 주님을 높인 거 아닙니까? 그러고 현장에 도착해서 딱 봤더니 아니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죽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들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 세일산 거민들을 다 쳐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성경에 말하면 쳐 죽였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 죽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유다를 공격해러 온 사람들이 유다 땅 들어오기 이전에 그냥 들판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은 너희들이 할 게 아니다. 가서 너희들이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가서 돈 번다고 생각하고 사업한다고 생각하고 네가 자식 키운다고 생각하고 네가 네 앞날 뭐 개척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 이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승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전리품들을 가져가죠. 수거하게 됩니다. 이 세 족속들이 전쟁하려고 갖고 왔던 여러 가지 무기들, 신무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발달된 무기들과 옷과 귀중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유다 족속들이 가가지고요, 그것을 다 수거해가지고 오는데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틀, 3일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금은 보화를 들고 나가게 하셨어요. 항상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때는요, 일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도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니 또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3일 동안 그 귀정한 것들을 집으로 가져오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웃 나라들에게. 야, 저 조그만 나라가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저들을 믿는 야훼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대. 다 죽고 다 뺏겼대. 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주변 국가들이 이제 유다를 두려워하고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올 생각 못하고 두려워 떨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방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이 죽는 날까지 전쟁이 이제 없는 거예요. 평안해졌고,
그 다음에 그 전리품들 값나가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3일 동안 왔으니 이들이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좌절과 낙심 가운데 슬픔이 가득해서 내가 저 사람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 전쟁할 힘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를 했던 왕과 나라였는데요, 며칠 만에 기쁨이 다 충만해가지고 귀금속들을 들고 오는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승리케 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고, 내 한계를 보고, 내가 못하는 것을 보고, 현실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덩어리들만 보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울해지고, 이것이 지속되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마음이 슬프고 괴롭지만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고, 선지자가 전한 말씀 그대로 붙들고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믿음을 지속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대 앞세우고 나갔더니 이와 같이 놀라운 기쁨의 역사, 평안의 역사, 죽는 날까지 누리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살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부도 맞을 때도 있고 뭔가 망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어려울 때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목사님이건 집사님이건 누구건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꼭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역사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일평생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한 주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살면서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어찌할 바도 몰라서 두려울 때가 있지만은요, 그때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한다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면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계속 그와 같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루어진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가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어디 여행 다니면서 예배하는 거 습관이 되지 마시고, 될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어린애까지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자식 키워야 돼? 어떻게 내가 공부하고 직장에 가지? 어떻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지? 염려만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같이, 자녀와 같이, 형제 자매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직장, 하나님이 싸우시는 사업장,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 하나님이 나 대신 나 앞서 가셔서 이와 같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